대중의 공덕이 원만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가명이 있습니다. 저 본인도 인연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공책이 저의 이름입니다. 고행두타 묘림승 필기본. 이 두타는 두타행에 의지하는 승려를 두타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족 조건은 탁발입니다. 탁발걸식하고 야외에서 앉는 것입니다. 저 본인도 이 두타행에 의지하여 배향을 합니다. 묘림은 무덤묘, 숲을 림자입니다. 무덤과 숲속에 의지하는 승려라는 뜻입니다. 벼로 묘림생, 가명으로 묘림승이라고 지었습니다. 인연이 화합하여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공책입니다. 이 공책은 오대산 참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안에는 한 줄 한 줄 오대산을 참배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이 공책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도심을 바라는데 이 도심을 바라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윗사람들이 닦아놓은 성숙한 길이 있습니다. 첫째, 지계의 청정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배가 있어야 무상보리심을 바랄 수 있습니다. 배는 무상보리의 정인입니다. 반드시 계를 지켜야 하고 계율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발언하여 받은 계는 무엇이든 잘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나는 연불만 할 수 있고 계를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비유하자면 한쪽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쪽으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이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심을 일으키기가 지극히 어렵고 본심과 상응하지 않습니다. 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해야 하며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합니다. 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려 비구 250개,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조항을 저는 청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율은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비구 탁발, 저도 탁발을 합니다. 탁발 걸식하며 배향을 합니다. 탁발 배향에 의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타승은 나비를 입는다 하셨으니 저는 나비에 의지합니다. 비구는 응당금전계를 지켜야 합니다. 저 본인은 대중의 사사공양은 받되 대중의 금전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하나하나 청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로 구제하고 아래로 교화할 수 있으며 위가 있고 상호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율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계는 계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계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상에 있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잘해야 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부대중과 중생들이 보고 불법에 대해 신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능과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의 이와 같은 결과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를 깊이 믿어야 합니다. 깊이 믿는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고락은 인지에서 지은 것입니다. 금생에 이 세상에 온 것은 과보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인과를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 도리를 인식하고 인과 실상의 도리를 받아들입니다. 수행문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장원심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에 의지하여 길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행문입니다. 당신이 지게를 하든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경을 읽든 모두 장원심을 바라야 합니다. 장원심이 있어야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원심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작심삼일로 해서는 효용을 일으킬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연기를 이용하여 저 본인의 의지법을 대중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또한 중생의 신구에 대한 작은 보시이기도 합니다. 저의 의지법은 연불로부터 들어갑니다. 오음 연불입니다. 저의 오음 연불의 유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오음 연불은 제가 종남산에서 참학하고 오대산에서 인가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아미산을 참배하러 갔다가 혹독한 겨울 눈 때문에 질령에 갇히면서 맺게 된 선연입니다. 이 연불의 이익을 일으켰으니 얻기가 지극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이번 인연을 소중히 여겨 눈앞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말은 적게 하고 연불은 많이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오음 연불을 참학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길 수행은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 길을 알면 생사를 일시에 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번뇌가 곧 보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뇌를 알아야 합니다. 번뇌가 무엇인지, 번뇌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물결과 같습니다. 이 물결은 저을수록 어지러워집니다. 즉, 번뇌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심, 찰나의 도심은 공용을 일으키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출가한 후 3년은 해남에서 금강경을 배웠고 3년은 질령양에서 암식고금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어떤 길은 잘못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을 보고 스스로 무익한 고통을 많이 겪었음을 통절히 느껴 배양의 서원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사대명산을 참배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원이 있어 행을 시작했고 이 연기가 있어 오음연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오음연불은 지극히 수승합니다. 또한 이 연불의 연기를 중심으로 계속 연불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대산을 참배하며 불광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무렵 불광사 상공에서 이오음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수보살님, 만약 법조대사께서 이오음 연불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즉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뿐만 아니라 한 줄기 백광이 오대산 상공에서 불광사 상공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조 대사의 오해 연불과 오음 연불의 연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유고를 볼 때 자신을 생각하라. 소리라는 것은 긴 시간이 지나면 실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좋은 연불 방법의 권고는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까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심삼일로 몇 마디 연불하는 것은 도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발음으로 연불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생리적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를 사대가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대가합이 조화롭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도심을 발하려 해도 일정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침, 도거, 신념, 무기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심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이오음 연불은 오대산에서 솔직히 말해 문수보살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대장부, 설마 그렇게 수승한가 하겠지만 이 인연은 확실히 매우 수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대가로 참아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숨을 대가로 목마하 대교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의 목숨을 대가로 겨우 오음 연불을 참아해냈다고 하니 저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심을 발한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 주변 어디서나 법기가 충만할 것입니다. 관건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나타나고 번뇌가 오면 열부동하지 못하고 바람 따라 물결치듯 따라가 버립니다. 즉, 사상적인 것들을 말로만 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흡 연불법입니다. 호흡은 우리 각자의 건강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균일한 호흡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번뇌도 생기지 않고 신체도 매우 건강해질 것입니다. 연불할 때는 날숨이고 멈추면 구름이 멈추고 마침 들숨이 됩니다. 제가 이 오음불을 여러분께 염해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일념이 날숨입니다. 골자가 떨어지면 마침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이마셔지니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도 날숨입니다. 이 오음불을 어떻게 연불하는지 기계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1, 3, 4 오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제 음입니다. 제 음은 나무 두 글자가 조금 높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제3음 나무아미타불, 제4음 나무아미타불, 제5음은 회음입니다. 이렇게 오음연부를 하면 매우 환희롭고 경쾌하여 사람이 혼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연불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먼저 이 혼침, 우리는 이것을 수면이라고도 하고 혼침이라고도 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이 혼침의 연기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면은 의식적으로 자거나 안 자거나 할 수 없으며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호흡에서 옵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수면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호흡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길어질 때 수면이 오고 혼침이 오는 것입니다. 즉, 앉아있든 누워있든 보고가 일어날 때 호흡도 따라 길어집니다. 상이 평등하다. 호흡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잠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연불에 나간다면 일심불란에 도달하고자 한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호흡으로 수면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균일한 호흡이 있으면 수면과 혼침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연불 방법은 바로 여기에 구현되어 있으며 그 우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음 연불은 매우 평온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날숨. 계속 균일하게 날숨과 들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염하면 자연스럽게 날숨이 되고 멈추면 자연스럽게 들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이 있는 한 계속 자연스럽게 날숨과 들숨이 이루어지며 호흡이 매우 균일합니다. 균일한 호흡이 있으니 대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면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으며 혼침이 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심을 발하여 용맹 정진하는 이 기간 동안의 혼침에 대해 우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도거, 즉 산란함입니다. 혼침하지는 않더라도 산란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공부가 없습니다. 이 오음연불은 매우 쉽게 성편이 됩니다. 나무 아미토 나무 아미토 나무 아미토 나무 아미토 나무 아미토. 이 시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나무 나무 나무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율이 매우 빨라서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불 산란. 이렇게 하면 연불의 산란함이 없어집니다. 재혼까지 염했을 때 반드시 제 이름을 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잊지 않으면 연불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3음을 염해야 하는데 제5음을 염하면 안 됩니다. 1, 2, 3, 4, 5 중간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거, 실령, 연불을 놓쳤다, 멈추고 싶다, 멈췄다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불의 실념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거의 방향이 생겼고 혼침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무기, 이 불호를 염하기만 하면 무기에 빠질 수 없고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면 연불이 되지 않으므로 이 온불은 챙기기가 아주 좋습니다. 연불하며 무기에 빠지려 해도 이 온불에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구절구절 분명하고 글자글자 분명하며 생각생각 분명하고 호흡이 균일합니다. 무기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았고 게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생각 뚜렷하고 분명하니 어떤 천마나 귀신도 틈을 탈 기회가 없습니다. 확실히 정신이 맑고 상쾌하며 기쁩니다. 저의 의지 스승님께서는 천만 번이면 반드시 삼신부를 뵙는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지극히 수승합니다. 이것은 원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온불을 배우기만 하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오음연불은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심을 바라지 않고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배워서 이 음을 정확히 내야 합니다. 2, 3, 4, 5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염하십시오. 또렷하고 분명하게 듣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음은 무엇이 원음인가 하면 마치 둥근 공과 같습니다. 둥근 공에는 시작점이 없고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모두 그렇게 염하는 것입니다. 끊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염할 수만 있다면 계속 거기서 염하게 되니 이렇게 하면 연불의 끊어짐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이 나무 두 글자, 나무, 나무, 나무. 사람이 언급하면 그 환희로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무, 나무. 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나무, 그 자체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미타불, 이 아자는 그 자체로 우주의 원음입니다. 그 원음은 소리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아자는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 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의사가 당신에게 아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매우 쉽게 나옵니다. 당신이 나모 하고 일으키면 그 뒤에 아미탑을 잇따라서 나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부동입니다. 이 온불은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부처님 일대시교의 연기는 바로 일부동이며 일승실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모, 이 나무 음을 정확히 내면 아미탑을 잇따라서 나옵니다. 이것은 육자지명연불입니다.
위에서 혼증, 도거, 신령, 무기에 대해 우리는 모두 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장애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언어의 교류, 이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연불도 끊지 않으면서 언어 교류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1, 2, 3, 4, 5를 분명히 기억한 후에 말을 할 때나 질문에 대답할 때 먼저 마음속으로 몇 번째 음을 염하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만약 제 음을 염하고 있다면 다음이 제3음인 것을 알고 제3음일 때 밖으로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3음 불호를 염할 때 밖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속도는 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불도 또렷이 기억해야 하고 말도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을 좀 들여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도심을 바라면 묵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바빠서 묵언을 할 수 없으니 방편을 써야 합니다. 이런 방편을 취하여 연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언어 교류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데 방향이 생기고 연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활 속에 노동은 존재합니다. 노동 중에는 어떻게 연불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탁자를 닦을 때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이것은 탁자를 닦는 것입니다. 채소를 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이것은 채소를 써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이것은 청소할 때 이호음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연불할지 결정하십시오. 즉, 외부 환경을 이호음 연불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호음 연불은 빠른 리듬의 연불이라 우리 생활 환경에 딱 맞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오음 연불을 사용하여 온융하게 하십시오. 사물을 굴릴 수 있어야 능인 부처이라 합니다. 만약 사물을 굴린다면 부처님과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부는 사물을 굴리지 못하고 사물의 굴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물을 굴리는가? 우리는 이호음 연불을 사용하여 사물을 굴립니다. 오래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경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도섭유근이라고도 합니다.
육근을 모두 거두면 자연히 생각이 맑아져 상을 취하여 분별하지 않고 정념이 상속됩니다. 만약 실상 염불에 상응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쉽게 상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할 때이고 만약 앉아서 하고 싶다면 이 온불을 머리에 정해놓고 염불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제1음 나무아미타불 제2음 나무아미타불 제4음 나무아미타불 머리에 의념으로 5개의 막대를 만듭니다. 1, 2, 3, 4, 5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부로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머리 위에 단단히 의념하여 1, 2, 3, 4, 5, 1, 2, 3. 그래서 이 연불은 산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념의 공력이 깊어지면 임종시의 두개골에 5개의 막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념, 선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늘 거기서 정을 닦았기 때문에 이런 정이 박힌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걸을 때입니다. 걸을 때는 발밑을 잘 봐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걷든 상관없이 나무는 오른발을 들 때 나무 5걸음을 걷든 7걸음을 걷든 골자는 왼발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걸을 때 산란함도 이 연불 방법을 사용하여 방향을 잡게 됩니다. 염주를 들고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염주를 들고 연불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염주입니다. 이 염주를 어떻게 염하느냐 하면 이름 부로의 구슬 4개를 돌립니다. 그 리듬에 맞춰 염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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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염주를 사용하여 연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염주 연불에도 방향이 생깁니다. 이 방법은 지명 연불입니다. 관상하지 않고 형상을 보지 않고 방편을 빌리지 않고 오직 오직하게 명호를 지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상 연불에서 실상 연불에 이르러 삼신불을 뵙게 됩니다. 도심을 발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르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수고로운 조작은 결국 조사가 말한 무익한 고통이 되고 무익한 고통으로 변해 외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 우리에게 거듭과 생각이 없 아님이 없고 제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없 아님이 없고 제 아님이 없으니 마음을 일으키면 곧 잘못이요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전 일념의 보리심을 발해야 합니까? 저의 의지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을 발하려면 귀신도 모르게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귀신도
모르게 이 일념심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심에 개합하는 말로 반드시 사상적인 수행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상 수행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저의 의지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음 연불을 1000만 번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삼신부를 뵌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의지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를 위해 저는 스스로 호흡 연불 개수본, 오음 연불 개수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개수본을 가져와 대중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개수본은 이렇게 제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려진 서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려진 것입니다. 그려지지 않은 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려지지 않은 긴 사각형 칸입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 제가 펜을 들어 대중에게 그려 보이겠습니다. 처음 그릴 때는 이 펜을 얇은 탄소펜이나 얇은 만년필을 사용합니다. 만약 처음에 연필이 분명하지 않으면 CD 플레이어나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 C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CD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소리가 있으니 이 소리에 맞춰 들으십시오.
또 한 가지, 개수본을 사용하고 싶은데 아미타불을 염하고 싶지 않고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염하고 싶다면 어떻게 염하든 모두 이 염불의 운율입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께 관세음보살 개수를 해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음악이니 음악에 맞춰 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염하든 모두 이 음률입니다. 만약 워크맨으로 개수한다면 가족들이 시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걱정된다면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으로 연부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염하고 그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은 연부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 개수 연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수본은 무엇에 쓰느냐 하면 공양을 올리는 데 씁니다.
얼마나 공양하느냐 하면 1천만 신구의 공양을 올립니다.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면 신구이가 하나가 되고 신구이가 청정해지는 작용을 합니다. 청정한 신구이로 모든 부처님과 아미타불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을 바라여 현전하는 한 생각의 마음, 손가락 튕기는 사이 현전하는 한 생각의 본심, 관건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참으로 청량합니다. 닦거나 증득할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며 얻을 경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관건은 현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 현전하는 한 생각의 마음을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개합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연불로부터 시작하여 연불하는 마음으로서 무생법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생법인은 견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견성이 곧 성불입니다.